출애굽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인간 모세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죠. 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0년의 그의 삶을 40년 이집트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던 시절, 그리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던 시절, 그리고 마지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살던 40년, 이렇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인물의 삶이 어떻게 정확하게 40년 딱 떨어진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마도 성경은 40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해서 모세의 삶이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첫 40년의 세월은 이집트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죠. 왕가의 일원으로 살면서 특권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고민했겠죠. 왕실의 고등교육을 받았을 테니까요. 많은 철학적인 지식 있었을 텐데 그것 가지고 자유의 가치, 평등, 인권의 가치 깊이 고민했을 거예요. 이집트로부터의 히브리 백성의 해방과 미래를 고민했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고민도 해봤을 것 같아요. 히브리 백성의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지우고 왕실의 특권을 누리는 왕위가 사람이 되어서 살아볼까, 그런 유혹도 받았을 겁니다. 그 다음 40년의 세월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도망친 후에 광야에 정착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양떼를 먹이면서 평범하게 살아가죠. 삶이 뭐 별건가? 이렇게 소박하게 살면 되지, 조촐하게 만족 느끼며 살면 되지, 그렇게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의 삶은요, 그런데 개인의 40년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 삶 동안 경험하는 것들, 모세가 그 삶 속에서 고민하는 것들은요, 우리 인간 모두가, 모든 인간이 고민하는 것을 모세의 삶 속에 상징적으로 넣어놓았죠. 우리 인간 모두가 경험하는 일생의 고민들이에요.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은 원대한 꿈을 품기도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온 힘을 다해서 이상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이게 진리야. 이렇게 살아야 해. 이게 진짜 삶이야. 이게 의미 있는 삶이지. 그렇게 믿으며 온 삶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이게 내 인생의 목표라고. 이게 내가 이루어야 할 꿈이라고. 그렇게 세상에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치열한 경쟁과 다툼을 벗어나서 유유자적 소박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만족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평안에 이르기를 수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은 저마다의 목표를 향해서 치열하게, 때로는 느슨하게 달려가요. 그 길에서 인생의 수많은 선배들이 올바른 목표를 정해야 돼, 그 목표를 향해 열심을 내야 돼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목표를 찾을까? 어떻게 하면 열심을 낼까? 어떻게 하면 온 힘을 다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기 완성할까? 내 꿈을 펼칠까? 격려하고 다독이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훈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옳은 것 같죠. 그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꿈을 향해,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40년, 그것도 2번이나 이어지는 40년의 세월이 헛되다고 이야기해요. 전혀 헛되지 않죠. 헛되다니요. 모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데요. 히브리 백성들 정의감에 불타서 히브리 백성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해요. 같은 히브리인에게 오히려 원망을 살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요. 수많은 양떼들을 성실하게 성심성의껏 길러내요. 목동으로 40년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딴짓 안 하고. 심지어는요, 갓난아기 때부터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갈대 상자에 눕혀져서 강물에 떠내려가던 사람이에요. 이집트 왕실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을까를 증명해 주죠. 그런데요,
그렇게 40년의 삶, 40년을 우리가 완전한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 완전한 시간을 2번이나 보내면서도 그 2번이나 되는 완전한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치열함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이상을, 그 이상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 이상을 품고 산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치열함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공로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어지는 게 언제입니까? 자기 혼자 치열하게 살고, 자기 혼자 성실하게 살고, 자기 혼자 대단한 목표를 향해 뛰어가면 그게 대단한 삶입니까? 그게 훌륭한 삶인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나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나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는 순간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진짜 열쇠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과 3장 7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뜻을 품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과 얼마나 공유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 중에 아픔을, 고난을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하나님과 소통될 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려주실 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인간사 40년을 2번이나 반복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고 나서예요. 모세가 인간사 40년을 잘 살아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가시떨기나무 위에서 내가 하나님인데 너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고 교통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모세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의 고민을 시작해 봅니다. 우리 인생의 헛된 고민들 다 내려놓고 대단한 목표, 대단한 결심, 그런 것들 다 옆으로 좀 치워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봅시다. 그럴 때 진짜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고,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획하신다고 우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과연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고생 끝이죠. 행복 시작.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괴로워요. 허무한 인간사 40년을 다 보냈는데, 새로운 구원사 40년이 우리에게서 시작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그것 다 들어주셨다고 응답해 주셨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려워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의 삶은 힘들어요. 왜 이 모양일까요? 혹시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혹시 나는 응답 못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 내려놓고 부르짖는 우리 인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똑똑히 보시고 우리 음성을 제대로 들으시고 우리를 분명히 안다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4장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조력자를 세워주세요. 현실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권위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요. 오늘 4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들고 있는 막대기 땅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으로 변해요. 모세가 무서워서 피하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뱀 꼬리를 맨손으로 잡아보래요. 모세가 딱 잡죠? 다시 막대기가 됩니다. 오, 이 엄청난 능력 아니에요? 마술로, 가짜로 쇼하는 사람은 있어도 진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런 사람 만들어줬다니까요. 한 가지 능력만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맨손을 품속에 넣어보래요. 넣었다 뺐더니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이 손이 나병 걸린 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뺐더니 온전한 제살이 되었어요. 손뿐만이 아니에요. 나일강 강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보면 피로 변하게 된다고, 네가 그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증명해 보이셔요.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능력, 신적 능력을 3가지씩이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런 능력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법 같은 능력 말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확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뭔들 못할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모세는 주저합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요. 하나님, 주님, 생각해보니 저는 말솜씨가 없어요. 혀가 둔해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딥니다.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냐? 네 입을 만든 게 나고 네 혀를 지은 게 나다. 너에게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됐죠?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할 말까지 일러주신대요. 그런데 모세는 또다시 물러섭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또 물러서지 않으세요. 그래? 네 형 아론이 있는데 내가 아론 같이 가게 해줄게. 아론이 얼마나 말 잘하는지 아니? 아론에게도 내가 능력을 주어서 말 잘하는 사람 네 옆에 조력자로 세워줄게. 말 못하면 아론이 하면 된다. 너는 내가 가라는 길 가기만 하면 된다. 자, 모세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지 않아서 문제입니까? 모세가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서 문제입니까?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약속하신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 왜 우리의 삶은 이 모양입니까?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가 지금 모세에게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질의 문제도 아니고요, 자격의 문제도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삶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풀어 주신 삶을 믿고 살아가느냐, 믿지 못하고 주저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우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을 붙들면, 아무리 무섭더라도 그 꼬리를 잡기만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아요. 내 손이 나병에 걸렸더라도 이 나병 걸린 손 하나님의 품 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새살로 변한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더러운 강물, 한 바가지 냄새나는 강물 퍼와도 하나님 앞에 쫙 뿌리기만 하면, 말씀대로 이 땅에 붓기만 하면 생명을 지닌, 가득 지닌 피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할 말 다 일러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알려주신다는데 왜 못합니까?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믿음입니다.
이게 뱀인지 막대기인지 결정하는 게 뭡니까?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나병에 걸려 죽을 목숨인지 아니면 새살이 돋아서 살 목숨인지 뭐가 결정합니까? 병이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한 바가지 퍼 들고 있는 이 물이 더러운 강물인지 아니면 세상을 살리는 생명 있는 피가 되는지 뭐가 결정합니까? 나의 믿음이 결정해요. 내 삶이 주저하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뭐가 결정합니까? 내 믿음이 결정합니다. 나에게 주신 능력 권위 있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있는데도 주저하며 머물러서 뒷전에 숨기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지 나의 믿음이 결정해요. 내 곁에 나에게 함께 살아가라, 도와라, 힘을 합쳐라 주신 조력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아름답게 살아갈지 아니면 혼자 고립되어서 외롭게 투정하고 있을지 뭐가 결정합니까? 내 믿음이 결정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어요.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떠맡아서 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공을 넘기고 우리가 행동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기도 해요. 이제 너의 차례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믿음. 나의 믿음, 내 신앙이 믿을 만한가? 내 믿음을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 내 믿음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능력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40년을 2번이나 살아내고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 앞에서 여전히 망설이고 주저앉아 버릴지 그 모든 것은 내 믿음이 결정합니다. 무섭죠? 두렵죠? 뱀이 독 가진 거 우리 잘 알아요. 머리가 세모나니까 저놈은 살모사다. 우리 잘 알아요.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슬금슬금 풀숲으로 도망갈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무섭지만 두렵지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뱀을 움켜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뱀은 더 이상 뱀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막대기에 불과해요. 내 길을 막아서지 못해요. 내 발꿈치를 물어뜯지 못해요.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뱀 있으면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움켜쥐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뱀 막대기로 변하고 맙니다. 절망적이에요. 눈물이 나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품에 안기면 돼요. 그러면 나를 괴롭히던 나병 씻은 듯이 나아요. 아무것도 아닌 흰 눈처럼 그저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죠. 병고가 있죠. 질병이 있죠. 그러나 그건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해요. 나를 절망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 품 안에서 꿈꾸는 그 소망을 앗아가지 못하죠.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삶의 괴로움들이 있더라도 나를 사로잡지 못해요.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은 나를 죽이지 못해요. 그저 믿고 주님 품 안에 안기면 돼요.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 뱀인가요? 막대기인가요? 내 앞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막대기에 불과할 것 하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이리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셔서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의 근거가 뭡니까? 그 고백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는 우리의 태도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믿음, 나를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그 담백한 삶, 그것이 정답이죠. 오늘 우리 앞에 또아리를 틀고 나를 위협하는 온갖 뱀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 뱀들 다시 눈을 씻고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펴보면 뱀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 내밀어 막대기인 양 그냥 집어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집어들어 막대기 삼으면 오히려 내 갈 길 도와주는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그런 것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것이 나를 위협하는 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나를 도와줄 막대기 지팡이가 될지
그것은 나의 믿음이 결정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신 그 응답, 신뢰하는 그 신뢰 가지고 내 앞에 놓인 것 능력의 손으로 확 붙들어서 나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 가라 하신 그 길을 담대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